2024년 들어서 25번째 예배가 되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에 김민희 집사님을 권사로 임명하는 권사 임직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저희 유튜브 오이코스 철치 2896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지난주 요한계시록 두 번째 클립이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혹시 이게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올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그래도 못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난주 예배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위대하신 주 찬양을 저희가 요한계시록 주제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요한계시록 주제와 잘 맞는 찬양이라서 저희가 이 찬양을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동안 잘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요.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리즈로 요한계시록 1장 통해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들이 높이며 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우리 최학선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최학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편안들 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손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근우 장로님께서 국립보험병원 원장님으로 한 해 더 수고하시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가장 옳고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성경에 쓰여진 1차 원독자들의 즉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의 문화나 사회나 역사나 정치나 이런 모든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말을 읽을 때 왜 그러냐면 그 글이 써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상한 소리로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그 책을 볼 때 이해가 빠르고 무슨 말이란 것을 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방법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단점이 뭐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고전적인 문헌을 찾아봐야 되고 그 당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봐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제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치유와 기적과 말씀 사역과 이런 걸로
3년만 동안 이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나 다른 서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를 짓고 그 다음에 지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확산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기독교로 개종해서 정말 하루에 수천 명이 이렇게 개종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읽어봤죠.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주로 로드 이렇게 믿었을 뿐더러 또 하나 믿은 것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자기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한 번에 씻어주리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갈망하면서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로마가 하루속히 망하고 자기를 억압한 이 로마가 망하고 또 저 황제가 죽었으면 바라는 것이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계속 침묵하고 오히려 로마 제국은 부흥과 강력한 통치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압제와 핍박, 그 다음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때 역사적인 이 상황이 한번 본다면 AD 81년 로마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AD 81년. 무슨 사건이나 하면은 새로운 황제가 로마에 등극합니다. 그 황제가 누군가요? 그 황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천지 정말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도미티아누스, 일명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즉위합니다. 81년, AD 81년에. 어쩌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부활하셔 가신 한 4, 50년 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황제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로마가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베풀 만한 그런 자원이 없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생각은 왜 이렇게 못 살고 어렵게 돼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섭섭해서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이 신들을 달래서 이 로마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전을 짓고 그다음에 옛날에 있던 신전들을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축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을 만들 수가 없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원로원을 그 죄를 씌워가지고 그 당시 원로원은 한 원로가 경기도 땅 정도를 하나 가질 정도의 아주 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물론이지만은 이 자기 사병도 거느릴 만한 그러한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원로원을 중상모략해가지고 죄를 씌워가지고 이 재산을 겁탈하는 일을 몇 가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 전체가 일어나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 반대파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를 지금 믿기로 작정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전체가 신전을 짓고 신을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실행하고 싶은 일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과 낙담과 분함이 가득했겠죠. 자기 정치적인 기반도 없고 재정도 튼튼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 후 약 10년이 지나서 AD 90년, 92년경에 로마 경기는 되살아나고 또 도미티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완전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하지 못한 일을 다시 시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 신전을 복원하고 또 새로운 신전을 지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원래가 황제가 죽으면 바로 신이 됐습니다. 네로라든지 모든 신들이 죽은 다음에는 신전이 생겨서 그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동시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모든 시민과 원로원을 모여놓고 고백을 하나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은 시민 여러분, 내가 사실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이었는데 그동안에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신으로 대접하고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신을 도미노스의 데우스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my Lord, my God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칭송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를 시저, 황제라고 하면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신 하나 더 섬기는 거 그 문제 아닙니다. 원래가 다신교.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하고 결사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럴 줄을 도미티안 이 황제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기록들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든지 자기 초창기에 반대했던 그거에 angapul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했다는, 이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자기 말을 반대한다고 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황제였기 때문에 신이 될 텐데 살아서 신이 된다면 우리들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라 이 자긍심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 찬성하지만 그리스도인만이 극구 반대를 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희망처럼 오늘날 미국처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이면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공인 종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마음 놓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단지 로마가 원하는 신도 함께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핍박이 없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나오면서 극렬적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유대교에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러한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도록 두지 않는 정말 세상을 완전히 악을 없애는 그런 왕으로 왔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거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핍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는 10년 전에 당한 모욕과 그 치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10배, 100배, 1000배의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박해를 해옵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한계시록 보면 곧 오신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그 당시와 오늘날 우리와 사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금방 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그동안에 장사를 잘한 아무리 크게 잘한 사람도 신전 건립 반대나 황제 숭배 반대를 하면은 장사하는데 보통 사람은 1% 세금을 내면 이 자기한테 승복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50%의 세금을 묻습니다. 50배 이상.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잘 살았던 모든 것도.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산과 들과 사막과 정말 골짜기, 살 수 없는 곳, 심지어 카타콤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악랄하게도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합니다. 만약에 잡히면 굶주린 짐승들에게 물어 뜯겨 죽이게 하든가 어디에 매달려서 말라 죽게 하든가 불에 태워 죽이든가 껍질을 벗겨 죽이든가 이런 악랄한 그러한 당시에 정말 그 모든 소름 끼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안락하고 좋은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생각하면서 또 이 계시록의 언어가 어렵게 그림 언어처럼 또 정말 상징적으로 많이 쓰여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한 자체도 어렵게 썼을 것이며 왜 그러냐면 우리 편은 알아듣고 저쪽 편 로마라든지 로마 군인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묵시 문화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또 계시록의 상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서, 에레미야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 그 상징들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지킬 때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상징들의 의미를 밝혀낸 논문과 서적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읽기에 참으로 용이하게 된 세월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계시록은 예언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애언서는 미래를 점치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애언이라는 원래 뜻이 히브리어는 나비고 헬라어로는 프로테이아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을 보면 대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애언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훗날을 점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해서 앞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은 점치는 책이나 아니면 공포를 주는 책이나 바코드나 666을 얘기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말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이해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려있는 책이고 저 비그리스도인, 로마나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갈 텐데 기억할 것을 몇 가지만 한번 찝어드린다면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역사 비평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질문하고 질문받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성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도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제도 자체에도 하나님의 주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완전히 맥락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듣게 되죠. 국가가 이렇게 심하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서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여러분이 대답하기 막막할 텐데 여기에도 지금 이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책에서는 이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당시 바울이나 베드로가 쓸 당시는 기독교와 로마 문화 사이에 갈등이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해서 그렇게 핍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쓰여 있는 것이 베드로나 바울 서신에 쓰여 있는 국가관이고요. 그러나 이 우호적인 관계가 깨지고 정말 종교로서 인정도 안 해주고 이 박해와 그 다음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게 됩니다. 네로 이후 황제들이 극심한 핍박과 정말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 도미티안은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념과 이념인 유일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거나 국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넓게 확장시킬 그러한 그 통로를 막는, 방해하는 방해물의 역할을 하는 국가를 더 이상 신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항적으로 국가에 대한 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이 말할 때든지 국가가 차별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는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차별을 한다든가, 남자는 되고 여자는 이런 차별을 한다든가, 또한 성경에 입각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배척될 때 죽기를 각오하고 핍박받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변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국가관이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 시각적으로 끔찍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각적으로도 아주 날카롭고 냄새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촉각적으로도 무시무시한 그런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요한을 비롯한 1차적인 그 수신자들 대부분이 전쟁과 핍박을 받은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그한 것이 유대 전쟁을 비롯해 여러 고통과 아픔의 세대들이었습니다. AD 67년, 이 유대 전쟁이 어떤 거냐면 AD 67년에서 AD 70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아주 잔인적인 행동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이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4, 5년 전에 이미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 누명을 쓰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시민들의 분노의 희생양이 된 그러한 핍박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이 도미티안이라는 한 황제가 나타나서 정말 폭정과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신으로 대접해달라고 하는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1차적인 그 수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아픔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또한 폼페이의 최후, 영화도 있듯이 폼페이의 최후의 그 실황도 기억할 그런 세대였습니다. 폼페이의 최후가 뭡니까? 한 도시가 정말 순간에 화산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 화산이 폭발해서 하늘로 치솟는 용암이 땅으로 떨어져 흐르는 모습이 시뻘건 용이 여러 마리 머리를 하고 꿰뚫고 떨어지는 그런 잔인한 모습. 그 용암이 땅에 떨어져서 이 바닷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바다를 뜨겁게 해서 많은 물고기가 퍼뜩퍼뜩 뛰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그들의 그 기억에 남은 그런 것들을 묘사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끔찍한 그런 광경들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이 사랑의 책이라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얘기하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억울한 제명으로 정말 사람이 아닌 신으로 대접하라는 그들을 앞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사탄의 최후를 볼 때에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이해한다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핍박받던 우리 민족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독립운동한 그들에게 어느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포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연합군을 잔인한 민족이라고 잔인한 짓이라고 비난하고 그랬지만은 한국 국민에게는 그 많은 핍박과 고통, 눈물,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한 독립군들에게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희열을 느끼는 광경이었겠어요. 그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봐야 한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인들은 정말 로마가 망하기를 황제가 죽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역사를 우리가 보니까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황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황제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계시록은 로마와 황제를 대상으로 적그리스도, 마귀, 짐승,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썼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을 움직이는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 그들을 영적인 세력을 잘 보라고 우리한테 계시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자기 편은 정당하고 옳고 하나님 편이고 나와 반대편은 모두 바벨론이고 음녀라는 그러한 끔찍한 사상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타나시스라는 이 초대 교부는 자기의 가르침은 진리고 맞고 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진리고 사탄이라고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도 가톨릭과 교황은 바벨론이고 음녀고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가톨릭은 마르틴 루터가 바벨론이고 음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마르틴 루테라인데 그것을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666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뜻이 다른 적재자들을 마구 잡아서 반대자들을 마구 잡아서 바벨론의 음녀 짐승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역사를 보면 고대 유럽에서도 터키 오스만 제도를 바벨론의 음녀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적대적이면 나와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바벨론이고 음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비근한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일본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천황제도를 신봉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붉은 태양기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망하자 아닌가? 소련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음녀, 마귀, 사탄이라고. 그런데 망하니까 아니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을 공산주의, 자유가 없는, 종교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 붉은 용을 상징한 나라에서 중국이 용이 아닌가, 바벨론의 음녀가 아닌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고 중국을 움직이는 뒤의 정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나치게 내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상대방을 사탄화, 음녀화,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망상은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힘이 생기면, 다시 말하면 파워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돈과 권력이 생기면은 전에 없던 바벨론의 음녀의 속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승의 모습이 스물스물 나오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아까 예에 들은 가톨릭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제일 처음에는 순수하고 정말 아름다운 희생적인 종교였습니까? 그러나 파워가 생기니까 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음녀의, 바벨론의 음녀의 모습이 나타나서,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서 교황을 숭배하고 자기들만이 하는 그러한 이러한 파워 게임을 하는 그러한 걸로 돌아갑니다. 우리 개신교는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순수하고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거였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 내에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는 저리 가고 정말로 이 파워게임을 하는 행패장이 아닌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밖으로는 선교한다고 하면서 나아가서 바벨론의 음녀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청교도로 인해서 신대륙을 개척하고 지금의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들이 정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그런 데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해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와서 예배답게 자유롭게 보겠다고 한 그들이,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살겠다고 한 그들이 정말 원주민에게, 우리가 최근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원주민을 괴롭히고 학살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기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끼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2번이나 큰 실수를 할 뻔합니다. 어떤 실수나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8절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8절에 보면 2번이나 요한이 큰 실수를 할 뻔하지만은 막아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걸 두 번이나 그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듯하고 정말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읽는 독자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서 경배할 자가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어떤 힘을 가진 자에게든지 비굴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이상 절대로 경배하거나 숭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할 것은 하나님은 악을 잠시 사용해서 어린 양을 높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며 참 알곡과 참 백성을 구별하는데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할지라도 또한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한테 너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나의 모든 그러한 절망적인 것, 낙심적인 것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악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은 잠시 후에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정말 여러분과 제 고통이 어려움이 2000년 전 네로나 정말 수많은 그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산 그들의 고통과 같은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정말 좁은 길, 충성된 길로 걷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사랑하는 딸아 하고 오늘 또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신앙하는데 새로운 디딤돌이 되는 아름다운 책이 되도록 함께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종이 정말 둔한 입술과 영특하지 않은 머리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떨어져서 1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오늘 또 이곳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늘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으로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와 사업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